오늘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왜 인생 최고의 순간, 그러니까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한 바로 그 직후에 우리는 어이없을 만큼 쉽게 무너지고 불평하게 되는 걸까요? 마치 거대한 산 정상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길에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요. 바로 이 이상하고도 지극히 인간적인 심리를 파헤쳐보기 위해서 저희가 한 편의 고대 문서를 받았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 자료는 정말 극적인 승리의 환호성이랑요, 바로 뒤이은 그 처절한 갈증의 비명이 한데 뒤섞여 있는, 뭐랄까, 그야말로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은 기록이거든요. 오늘 목표는 이 롤러코스터를 함께 타보면서 위대한 경험이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어떻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지 그 속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이야기의 무대는 정말 모든 것이 최고조에 가라앉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의 이집트 노예 생활을 막 끝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잡으러 온 이집트의 최정예 군대가 홍해에서 전멸하는, 정말 영화 같은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거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그 엄청난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한 바로 그 다음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기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작부터 에너지가 엄청난데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건 그냥 이겨서 기쁘다 정도가 아니라 뭐랄까 온몸으로 터져나오는 환희의 외침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일종의 전쟁 서사시에 가깝습니다. 신을 용사라고 부르면서요,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이집트 군대가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파괴되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고 또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 구절들이요. 네,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다.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런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와, 이건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적의 파멸을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신의 힘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과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 거대한 전쟁 서사시가 아주 개인적인 고백으로 시작된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워요.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하거든요. 민족 전체의 해방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나의 이야기로 딱 끌어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을 강조했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거대한 사건일수록 개인에게 와닿지 않으면 그냥 공허한 구호가 되기 쉽잖아요. 이 노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신이라는 그 거대 담론을요, 바로 나를 구해준 나의 신, 심지어 내 아버지 때부터 함께온 우리 집안의 신이라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세대적인 관계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아하. 이 과정을 통해서 역사는 비로소 나의 이야기가 되고 또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죠. 역사를 개인의 서사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시선이 다시 바깥으로 향하는 것도 재밌어요. 14절부터 보면 블레셋, 에돔, 모압 이런 주변 나라들이 이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떨 거라고 노래하잖아요. 이건 마치 이제 우리 무시하지 마 하고 국제사회에 출사표를 던지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단순한 해방의 기쁨을 넘어서 새로운 국가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선언하는 장면이죠. 우리의 신이 이집트의 신보다, 그리고 너희들의 신보다 강하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제의 클라이맥스는 20절에 나옵니다. 미리암이 나오는 부분이요. 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여성들을 이끌고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죠.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모든 환희가 단순히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특히 이름조차 잘 기록되지 않던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축제를 이끌었다는 점이요. 이건 그냥 묘사를 넘어서 어떤 의도를 가진 기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노래 첫 구절을 다시 한번 외치면서 여성들의 춤을 이끌거든요. 이건 해방의 기쁨이 남성 지도자에게서 여성들에게로, 그리고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고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수백 년의 억압이 끝난 그 순간의 집단적인 카타르시스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상상만 해도 전율이 느껴지죠. 자, 그럼 이 축제 분위기, 이 엄청난 감격이 계속 이어졌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것 같잖아요. 이런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이 문서가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 모든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다는 겁니다. 불과 사흘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정말 극적인 전환이죠. 홍해를 건너서 수르광해로 들어섰는데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다를 가르는 그 신의 권능을 체험한 감격이 아직 생생한데 당장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와, 가장 숭고한 영적 체험과 가장 원초적인 육체적 고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찾았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쓰다는 뜻의 마라가 될 정도였죠.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뭐랄까 좀 실망스러울 정도로 인간적이에요. 그렇죠. 곧바로 모세에게 달려가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요. 방금 전까지 함께 춤추고 노래하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40년 동안 계속될 광야 생활의 핵심 패턴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을 찾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를 비난하는 패턴이죠. 그들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신 모세 아니냐? 라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 얻었던 믿음이 고작 사흘치의 갈증 앞에서 이렇게나 쉽게 증발해버린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 말입니다. 모세가 신에게 부르짖으니까 신이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키고 그걸 물에 던지니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아니, 바다를 통째로 가르는 그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그냥 나뭇가지 하나 던지는 걸로 끝나요. 스케일이 너무 작아진 느낌인데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비시킨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헝허할 정도의 스케일 차이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이 이야기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신기한 마술에 대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오히려 홍해의 거대한 전쟁 영웅이었던 신이 갑자기 백성들의 내면을 돌보는 주치의로 역할을 바꾸는 선언문 같은 거였죠. 전쟁 영웅에서 주치의로요? 와, 그건 생각도 못했네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물이 달게 변한 그 기적 자체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적 직후에 나오는 신의 선언이에요. 신은 이 사건을 시험이라고 부르면서 처음으로 백성에게 법도와 율례를 줍니다. 그리고 약속하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에 내렸던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요. 보세요. 홍해의 전사가 마라의 치료사로 변신하는 순간입니다. 신과 백성의 관계가 적을 무찌르는 전후 관계에서 백성의 아픔을 돌보는 의사와 환자 관계로 재정립되는 거죠. 그 치료하는 신이라는 개념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장 목이 타 죽겠는데 치료나 언약 같은 좀 추상적인 개념이 와닿았을까요? 알겠으니까 물이나 빨리 마시자. 이런 심정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더 답답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나 어떤 신념의 딜레마죠. 우리는 당장의 문제 해결, 즉 단물을 원하지만 신적인 존재나 혹은 위대한 가르침은 종종 그 문제를 계기로 더 근본적인 관계 설정, 즉 언약을 제시하려 하거든요. 그렇군요. 당장의 갈증에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40년 광야를 버티게 해줄 힘은 바다를 가르는 일회성 기적이 아니라 아플 때마다 찾아가 기댈 수 있는 주치의와의 꾸준한 관계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그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뭐랄까 예방주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쓰디쓴 예방주사였네요, 정말. 그 강렬했던 마라의 경험 이후에 이 챕터는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나타난 무지개처럼요. 네,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곳의 묘사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마라에서 단 하나의 쓴 샘물 때문에 고통받았던 것과는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그 숫자들 12와 70 너무 딱 떨어져서 그냥 운영 같지는 않은데요.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맞습니다. 고대 문서에서 숫자는 종종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12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70은 조금 더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이스라엘의 70인 장로, 즉 질서 잡힌 공동체를 의미하거나 혹은 당시 알려진 세상의 모든 민족,
그러니까 보편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와, 그렇다면 엘림은 그냥 물 많은 오아시스가 아니었군요. 12개의 샘이 12지파를 각각 먹이고 70그루의 종려나무 그늘 아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쉬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쓴물이라는 홍돈과 갈등을 겪고 치료하는 신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은 후에야 비로소 도착할 수 있는 질서와 풍요, 그리고 안식의 장소. 그것이 바로 엘림이 보여주는 비전인 셈입니다. 정리해보니 이 짧은 한 챕터 안에 정말 한 편의 대서사시가 압축되어 있네요. 홍해에서의 승리와 축제, 사흘 만에 닥친 생존의 위기와 원망, 나뭇가지 하나로 시작된 새로운 관계 설정,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이상적인 안식처까지. 이건 마치 앞으로 40년 동안 벌어질 모든 일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15장을 광야 40년 여정 전체의 축소판, 일종의 미니어처라고 봅니다. 구원, 시련, 원망, 신의 개입,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안식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그대로 담겨 있죠. 아, 홍해의 기적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진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서곡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마라의 쓴물 한 모금에서 시작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홍해의 드높은 환희에서 마라의 쓰디쓴 절망으로 그리고 엘림의 평화로운 안식으로 이어지는 극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함께 타봤습니다. 네.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믿음이나 신념의 진짜 가치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어떻게 환호하는가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오히려 그 환호가 끝난 뒤 일상으로 돌아와서 처음 만나는 그 쓴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그 본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의 경험이 가장 낮은 곳에서의 시련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는 냉엄한 현실을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위기 앞에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거든요. 백성은 눈앞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을 터뜨렸고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글은 백성의 원망을 죄라고 단정하면서 비난하지는 않아요. 그저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첫 반응인지를 보여주죠. 하지만 동시에 모세의 행동을 통해 다른 길이 있음을 조용히 제시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마라, 즉 쓰리쓴 현실을 만났을 때 나의 첫 반응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즉각적인 반응이 내가 진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